우리가 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학교를 가면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학교를 향합니다. 근데 본래 학교의 목적은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학생이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면 배워서 머리에 꽉 차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가는 학교 안에 그 교실을 열고 학생들을 가만히 보면 그 학생들 중에서도 목적은 다 똑같은데 1등 학생이 있고 꼴등 학생이 있다는 겁니다. 좀 그게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 와서 뭔가를 배운다고 하는데 똑같이 배우는데 왜 어떤 아이는 친구는 잘 배워서 1등을 하고 어떤 아이는 잘 못 배워서 꼴찌를 하는 걸까? 보통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학교 안에서 1등이 있으면 꼴등이 있다라는 것을 별로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인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가 소속이 되었고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도 보면 굳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 어떤 그 그룹을 나눈다고 한다면 1등 신앙이 있고 꼴등 신앙이 있을까요? 만약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이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 있고 신앙이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만약에 1등 신앙이 있고 꼴등 신앙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 진짜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보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신앙이 있고 또 연약한 그러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 보면 우리의 신앙에도 강한 것을 견뎌내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신앙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1등과 꼴등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얼마만큼 단련이 되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라는 것의 문제거든요. 1등 신앙인이든 꼴등 신앙이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신앙인들은 똑같이 이 두 부류의 이 모든 이 등수가 나눠져 있다고 한다. 만약에 그 신앙인들의 공통적인 한 가지 변해서는 안 될 것 반드시 이것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빠져있는 신앙은 신앙축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없는데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한다. 야, 믿음 좋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깊이 들어갈 그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복음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중심이 있고 거기에 함께 그 복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고 때로는 이 세상의 시험과 환난을 견뎌내고 그것을 잘 견디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든 연약한 그러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신앙인인 똑같이 이 두 사람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안을 들여다 가만히 보면 복음이 빠져있는 교회라는 이름을 종종 쓸 때가 있거든요.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복음이 빠진 교회, 복음이 빠진 곳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인이 모여 있는 곳, 그곳은 곧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복음이 있는 그곳이 곧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 사두개인은 천사의 존재, 영적인 세상, 부활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야, 부활을 안 믿고 있구나. 부활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편지를 쓰는데 너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뒤집어 보면요. 너희들 중에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더 그냥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너희들 중에 신앙도 아닌 사람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복음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죽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죽은 신을 믿는 거거든요. 죽은 신을 믿는 것, 죽은 신을 믿는 게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당시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의 이 상황들을 보면 철학사상이 아주 발달되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철학사상들 중에서도 보면 무엇이 세상의 중심이냐 이걸 가지고 막 사람들이 논하기도 하고 나는 이것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저것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신을 찾는 어떤 그런 철학사상이 당시에 아주 유행했습니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철학 사상이 있냐면요.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세, 죽어서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철학 사상을 배웠던 사람, 그런 철학 사상들이 교회 안에 스며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부활이 없는 신앙.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건요,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이상한 신앙, 이상한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믿고 또 그쪽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웃긴 거예요.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과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부활을 믿는 사람.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그냥 들었을 때는 야, 당시 초대교회는 엉망진창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상한 신학, 이상한 신앙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믿음을 오염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기복신앙인 겁니다. 기복. 복을 구하는 신앙. 이 세상에서 내가 받는 그 복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신앙. 기복신앙. 우리가 천국을 믿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믿지만 믿음은 여기에 있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손으로 붙들려고 하는 게 뭐냐면요. 보이지 않는 그 천국과 부활이 아니라 내 손에 보이고 있는 돈, 명예, 소위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에 손이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보면 제가 이제 그 부흥회 때 그 어느 부흥 강사님한테 들은 이 멘트가 지금 마음속에 많이 걸리는 겁니다. 앞에 학생이 나왔는데 그 학생 머리를 기도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 돌머리가 금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부흥사 목사님은 이 시간에 헌금을 작정하십시오. 작정하시면 10만 원을 헌금하면 30배인 300만 원을 받을 것이며 20만 원을 헌금을 하면 60배인 얼마를
100배의 얼마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성도 아멘 하면서 거기다가 적는 겁니다. 적으면서 무슨 기대를 합니까? 내가 지금 10만 원을 작정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100배의 은혜를 주시면 내가 1000만 원을 다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복, 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을지어다 이러면 아멘 이럽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고난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아무도 아멘 안 해요. 복을 빌어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으면서 살아라니. 근데 십자가라는 것이 고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강조하면 아멘을 하지 않는데 돌머리가 금머리가 될지어다 이러면 아멘 해요. 그래 이 아이가 보는 것마다 다 암기를 해서 시험에서 1등을 하고 좋은 대학을 갈지어다 이러면요 아멘 이러면서 막 애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막. 제가 어릴 때 어머니 따라 부흥회를 많이 갔거든요. 부흥회를 가면 끝날 때 애 전부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나와서 부흥사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는데 저한테는 머리를 막 이제 누르면서 그때 어린 마음에 이제 저한테 초등학교도 다니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 부흥사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누군고 어릴 때 모르니까요. 그랬었는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다라고 믿지만 우리의 눈은 그 천국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물질들,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복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에 열광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고 이것이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상한 신학, 이상한 신앙의 한 종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복받으며 사는 것은요.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 세상에 건강하게 사느냐 건강하게 아프면서 사느냐 이것과는 별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살고 복받으면서 사는 것은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이 복받은 삶이고요. 복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삶이 복받지 못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간데없고 그냥 우리가 누리는 것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차 있고 나를 위로해주면 그것이 복받는 삶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상한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죽은 신을 섬기는 겁니다. 죽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이 사람들이 심각한 것은요, 부활을 예언하시고 부활을 선포하신 예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처소를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금 우리를 그 처소에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을 안 했다고 한다면 무덤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거짓말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셈이냐면 거짓말쟁이 예수를 신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부활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부활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부활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입니다.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면 됩니까? 저 천국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니까. 천국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만큼 많은 것을, 좋은 것을 먹느냐, 얼마나 많은 돈을 내 손에 쥐어보느냐, 얼마나 넓은 집에 내가 살아보느냐, 얼마나 떵떵거리며 내가 권력을 부리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기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죽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가 되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기 위해서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의롭다로 칭하기 위하셔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은혜는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인하여서 완성된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제 나름대로의 다른 분들은 어떻게,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면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으로 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어떤 교회는요, 고난주간 이전부터 사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막 이제 지키잖아요. 근데 우리 합동측 교단에서는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세어가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묵상을 쫙 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는요, 금식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진짜 일주일 동안 금식도 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부활은 얼마나 묵상을 합니까? 부활주일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 이렇게 됩니다. 어떤 때 보면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해가지고 너무 힘든 가운데 고난을 너무 묵상하다 보니까 정작 부활주일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즐거워하며 기뻐해야 될 그때는요, 다 기운이 빠져 있어요. 성탄절도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위해서는요,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거의 그냥 추수감사절 끝나고 나면 이 마켓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성탄절 트리나 이런 것들이 팔고 난리가 납니다. 몇 달 전부터 그걸 해요. 그래가지고 성탄절 그 하루를 위해서 막 많은 사람들이 준비도 하고 돈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느냐? 주님께서 탄생한 날이다. 주님께서 탄생한 날은 그렇게 몇 달 전부터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에 묵상합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얼마나 생각합니까? 부활주일 그날 당일 하루 1시간 예배드리고 끝입니다. 원래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믿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안식 후 첫날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면서 주일을 보내는가? 우리 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부활이 더 중요한 겁니다.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큰 축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다 감춰져 버려요. 희석되어 버려요. 그리고 그렇게 강조,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더 많이 치중하고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는 잘 알지만 부활절은 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알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여요. 근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잃어버립니다. 어쩌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을 뜯어보고 그 안에 믿음을 열어보면요, 죽음까지는 믿는데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은 복음의 전부이며 우리 신앙의 기본이고 전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고대하며 죽은 성도들도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 망하였으리니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망하였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파멸하다. 이건 이제 완전히 그냥 망했다, 파멸됐다, 그냥 완전히 그냥 이게 아주 그냥 격한 표현입니다. 파멸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죽은 자, 그 사람들이 다 망하였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잠자는 자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잠자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죽은 자는 영원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왜 잠자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대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잠깐 눈을 감고 자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어로 표현을 쓸 때 죽은 사람들에게 영면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원히 잠자는 것, 영원히 수면에 드는 것, 이런 표현인데 이건 적절치 못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자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육과 어떤 관계로 부활을 할지를 모르지만 다시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천국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시는 그때에 깨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잠깐 잠자는 자라는 표현이 맞다는 겁니다. 죽은 자들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이 죽은 자들은 그냥 망한 겁니다. 그냥 쫄딱 망한 겁니다. 파멸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도 없고 그 죽음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은 영원한 형벌 안에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 아래에 쉽게 말하면 지옥으로, 그냥 지옥에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에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살아서 부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19절 말씀해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우리가 불쌍합니까? 오직 저 천국만을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죠?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 후에 새로운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 영생의 그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고난받고 때로는 그것을 끊어버리고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문득,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고등학교 때 사춘기가 딱 오니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 하다가 사춘기가 딱 되니까 모든 것을 삐딱하게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 달라진 모습에 대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이제 깨달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뭐냐면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이 지금 이제 교회 그때 고등부에 제가 앉아 있으면서, 야,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못나고 불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요. 보세요. 시간은 시간대로 다 쏟아붓고, 이 시간에 요 앉아있지 말고 나가가지고 돈이라도 하나 더 벌면, 일이라도 더 하면 돈이라도 더 벌 텐데, 여기 앉아가지고 시간 낭비하고 있고, 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요. 거기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이제 그때 고등학교 때 이제 반항기 때에 생각해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고 돈 잃어, 시간 잃어, 심지어는 젊음을 잃어, 즐길 수 있는 건 못 즐기고 고생만 하다가 죽어. 얼마나 이 인생이 불쌍한가. 그때 그 생각이 딱 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한 19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것은요, 죽음이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지막인 죽음이 새로운 출발점이고 시작인 이유는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첫 출발점이 바로 이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의 관문을 통해서 부활을 통과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것은 신학 중에 한 부류가 아니고 신앙 중에 한 부류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며 중심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 삶에 집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 삶은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 것을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부활이 빠진 신학은 신학도 아닙니다. 부활이 빠진 복음은 있을 수도 없고 부활이 빠진 믿음은 있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부활을 믿고 부활을 중심으로 온전히 붙들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부활을 바로 믿고 죽는 날까지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며 그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온전히 붙들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